서로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는 겁니다. 받는 사람도 좋지만 선물을 준비하며 전달할 때 누리게 되는 행복감은 참 다른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 다시 보고 확인하는 받으신 선물이 있습니까? 갑오로 이어지는 선물도 있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담아 전달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일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 그 선물의 가치는 뭘까요? 무엇인가? 무엇을 주었나? 무엇을 받았나? 이건 얼마만큼의 값이 나가는가?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 그것이 선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물의 가치는 누가 주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담겨 있는가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새로 취임을 하면 선물을 기념품을 만드는데 주로 시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계 아래다가 사단장님 같으면 별 2개를 딱 그리고요. 군단장은 별 3개, 참모총장은 별 4개, 군사령관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 이렇게 해서 그 뒤에다가는 누군지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그 기념품은 한 번 딱 찍고 더 이상 찍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누구에겐가 전달을 하거나 또 그거를 전달받으면 그 시계에 찍혀 있는 그분이 특별히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겨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또는 간부들 중에 그 시계를 실제로 차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 있었습니다. 사단장, 군단장,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까지 시계를 부상으로 주니까 또 표창을 받거나 하면은 받기도 하고 모임에 가서 받기도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탐내는 간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선물로 오히려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계는 18,000원입니다. 그 부관 참모하신 집사님이 알려줘서 그 가격을 그 당시 알게 됐는데 18,000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계가 누구 것이었는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에 따라 18,000원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가정과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비추어 보면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설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요즘 대세가 예쁜 누나인데 밥을 잘 사줘야 돼요. 또 천신만고 끝에 우여곡절을 지나서 같이 살고 싶어서 우리 같이 살자 해서 결혼하는 거 아닌가요? 가문과 가문이 당사자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둘이 그냥 결혼시켜 살게 합시다 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부부가 되고 가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결정이죠. 나의 선택이죠. 어떤 경우에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만두어야 할까? 또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요소 때문에 두 사람은 너무 좋은데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합니다. 최종적인 결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구의 결정입니까? 당사자들인 나와 그의 결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이 만들어졌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가정을
디자인하고 설계한 자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걸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당시는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죠? 그냥 물건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남자에게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었고 마음대로 새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합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고, 또 누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요? 남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나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결정이 되고 이루어지는 일이고 언제든지 그것을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거였지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고 사람이 나누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심으로, 가정의 시작은 누구의 결정이다? 누구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다. 그리고 가정을 디자인하고 설계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부부가 되게 하고 가정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다면 가족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선택했나요? 부부가 되기 위해 결혼하는 것은 내 선택이 들어갔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자식을 선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시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자, 선물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누가 준 것인가? 누가 내게 더한 것인가?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가? 어떤 마음이 담겼습니까?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정말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고백하게 되는 가정과 가족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교회는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가정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완전치 못하니까, 우리가 허물과 실수가 있으니까 내가 속해 있는 가정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가정은 끊임없이 회복되어 가야 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회복될 때, 그렇게 가정들이, 회복된 가정들이 모인 확대된 가정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요. 우리는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 가정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살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거니까 정리를 해보면, 자, 우리 가정을 회복하려면 설계자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했습니다. 설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진행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누구의 설계였어요?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설계자의 뜻이 뭔가. 두 번째, 가정의 원리, 이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가정을 세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정해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이럴 때에 가정은 회복될 수 있고 그 회복된 가정으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 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가정을 회복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회복된 가정으로 세운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교회는 확대된 가정 공동체이죠. 우리 가정이 잘 회복되어야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복된 가정, 우리가 이루어갈 가정의 회복은 어떤 겁니까? 셋째, 다시 한번 셋째, 가정의 회복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이동원 집사님, 부친하고 목소리가 비슷합니까? 비슷합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혹시 오해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경우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우리 핸드폰 없을 때 집에 전화만 있잖아요. 제가 전화를 받으면 형부, 이번에 그거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해줘야지. 이모, 저 송현인데요. 야, 이놈아, 너는 어찌 그렇게 아버지하고 목소리가 똑같냐? 아버지 안 계시냐? 이런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동원 집사님, 부친을 좋아하십니까? 자라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 정말 멋져, 난 우리 아버지 같이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지셨나요? 네, 좋아지고 있다는 말은 그때는 아니었다. 네. 형석이가 집사님을 좋아하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모르면 아닌 겁니다. 부자간의 말입니다. 아버지를 좋아하는 경우, 아들을 아주 좋아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처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갖는 아들도 사실 또 많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좋은 거, 받은 은혜보다 그렇지 못한 것이 더 빨리 와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아버지 참 있잖아요.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제가 자라면서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한테 너는 어째 그렇게 네 아버지하고 똑같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점들은 안 닮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아요. 남편 역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똑같아. 아내에 대해 막 불평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비슷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닮아가는 겁니다. 아닌 것 같지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익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 아버지와 비슷해지게 되어 있고요. 누구의 이야기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 닮아갑니다. 엄마 얘기를 계속 들으면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또 왜 그래? 근데 나중에 똑같아지거든요. 누구 얘기를 듣고 있으며 그 얘기를 누구 얘기에 따라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 닮아가는 거죠. 연예인을 닮는 말투를 하기도 하고요. 서울에 있는 여의도 모 순복음교회는 목사님들이 모두 다 그래 셔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가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런데 닮아가는 겁니다. 왜? 그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다시 초점을 맞추어 보면 아버지에 의해 가정이 세워지면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판단, 아버지의 행동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교육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가정 뭐 볼 것도 없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저런 내력을 가진 가문에서 뭐 자랐으니. 여러분, 교회도 이런 게 있어요. 그 교회 교역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모시는데 문제없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가문, 가정, 가풍, 내력,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것이 형성되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가정교육인데, 여러분, 가정교육이 어떻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말을 잘 듣도록 만들고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가정교육 하고 계시죠? 하고 계시죠? 하셨죠? 어떤가요? 우리 가정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생각의 패턴, 삶의 모습, 그리고 보여지고 있는 삶의 양식들이 있나요? 이동원 집사 가정에서 자랐으니 저 가정에서 자라서 문제없지, 이런 가정의 내력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갖게 할까에 대해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좋은 걸 먹일까에 대해 신경 써서 유기농이라는 것, 실제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는 것은 할 줄 아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하고 교육하는 건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가정교육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 되게 하는 교육,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좋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사람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단다, 이럴 때는 이렇게 판단해야 한단다,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행동해야 한단다. 섬김이 무엇인지, 배려가 무엇인지, 희생은 무엇인지, 나눔은 어떤 것인지, 겸손함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아이들을 앉혀놓고 가르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렸다 할지라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요즘 문제는 이 가정교육이 사라져서 가족 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건지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나마 가서 좀 잘 되면 될 텐데, 이거 뭐 요즘은 뭐 부모가 와서 학생들 앞에서 선생님을 두드려 패는 시대이니, 이 선생님들께로부터 인생의 모델을 찾는다, 그 가르침을 따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해한다, 이건 가능하지 않은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 사람 만든다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대한항공이 아마도 회사명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진 않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가면을 쓰고 여전히 시위를 하고 있는데, 누가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가 간부들이 와서 체증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건
빨리 정리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여론을 타기 시작하면 더 심각해질 텐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꿈꿀 수 없는 현실이 자기들의 것이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배움이 짧습니까? 가진 게 없습니까? 누릴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소위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였습니다. 뭐가 빠진 걸까요? 사람됨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빠진 겁니다. 한 아버지로부터 교훈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고 훈육이 되면 어때요? 그 가정은 닮아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비슷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가정, 오늘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죠.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하신 가정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만드셨다면서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선물로 주셔서 가족을 이룬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식구들로 교회를 이룬 거라면서요.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뭘까? 아버지의 뜻은 뭘까?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뭘까? 아버지는 지금 내게 이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를 생각하며 함께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고 닮아 있어야 하는 거죠. 아이고, 저 보니까 저 다 하나님 자식이구만. 저거 다 하나님 가문이네. 뭐 이런 게 나와야 정상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 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비슷해져 가고 있나요? 너하고 내가, 저하고 이동원 집사님이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느라고?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봐가 얼굴 보는데 닮아질 수 있어요?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식구들로 모인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닮아져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아버지 아래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닮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다 보니 비슷해져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가정이어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야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됐습니다. 그러면 무지하게 많이 닮아야 합니다. 지금 이 교회를 적어도 몇십 년을 다녔다면,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다면 지금 많이 비슷해 있어야 합니다. 어째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똑같냐? 아이고, 말하는 것까지 저렇게 비슷하네. 이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뭐가 문제였을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한 아버지 아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식구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간이 더 흐를수록 우리가 함께 닮아가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가정의 회복 어떤 것이겠습니까? 자, 넷째. 자, 우리가 이루어갈 가정 회복은 넷째.
하나님에 대한 언제든 붙들고 가야 하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읽어보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좋은 겁니다. 8분. 8분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좋은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거 아니냐. 하물며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 내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네가 원하는 게 좋은 거면 그대로 줄 것이고,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나는 더 좋은 걸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좋은 거란다. 이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읽어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요, 아까운 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 줄 건 없단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지 내가 보여줬잖냐.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 그리고 너 자녀 삼았잖아. 그런데 내가 아까운 게 어디 있겠니? 아까운 게.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기에 아유 이거는 아까운가 보다. 아유 이것까지는 안 되네. 그게 아니고 내가 나한테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피가 물보다 진하죠. 무엇보다 끊을 수 없죠. 어떤 경우에도 부모 자식 간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거죠. 내 겁니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을 닮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문제가 심각한 가정 아니었습니까? 종이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능멸하는 겁니다. 이 참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그러다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주인이 그 여종을 학대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이고 싶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어디 이게 건방지게 지가 임신했다고 말이야 주인인 나를 이렇게 해? 아마 성경에 학대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서 우리는 읽고 가지만 정황상으로 보면요 이 처참한 복수국이 일어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결국 도망가지 않습니까? 살려고. 그 과정을 거쳐서 100살의 아이를 낳은 겁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죠. 그런데 감정이 앞서는 경우가 많고 이 감정을 잘 못 다스리는 거 요즘은 전문 용어가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확 일어나는데 그걸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런데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야 지금 당장 그 이삭
잡아서 내게 제물로 바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 그 분노가 막 일어나고, 이거 하나님이 말하는 거니까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런데 열음받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주지나 말지. 괜히 줘놓고 말이야. 뭐야 이것도 죽이라 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가지고요. 에이씨. 그리고 이삭을 죽일 수 있어요. 그 분노에 의해 감정에 딱 휩싸여서 에이씨 몰라 확 해서 딱 잡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뭘 요구했냐면 사흘길을 가게 합니다. 사흘이 지난 시점은 분노에 의해 결정하는 시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제물로 100번이라도 나를 드릴 테니까 저 아들은 좀 살려주세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이삭이 또 아무 생각 없이 묻잖아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려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 얘기 들을 때 아브라함이 그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너 100살에 낳았잖아. 그런데 까먹었어요. 뭘 까먹었죠?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좋아서 웃느라고 너무 좋아서 이름도 그렇게 지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직건제하는 거죠. 특별히 선택받은 믿음의 백성의 조상이 되어야 할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거 네 능력으로 가진 게 아니고 네 것도 아니다. 내가 원하면 지금 나에게 바쳐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냥 죽여도 될 거 아닙니까? 없애려고 마음먹는다면 그거 일도 아닌데 아브라함에게 그 3일의 기간을 원하시는 거였죠. 우리가 이걸 놓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사라졌나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라는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말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가족들 사이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동원 집사님 형석이를 보면 감사가 나옵니까? 형석이가 들어야 되는데 형석이를 보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석아 참 고맙다. 왜 그래야 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니까.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서가 아니고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내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더하여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주신 선물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고 내 이 불완전한 감정과 정서에 따라 뭘 하려고 하니까 깨지는 겁니다. 자기도 공부 못했으면서 왜 이렇게 애들은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냥 그것만 딱 생각하세요. 우리 공부 못했잖아요. 아니 다 1등을 어떻게 해. 한 명만 하는 거지 1등을. 다 스카이를 어떻게 가요? 몇 놈만 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그거 아니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이동원 집사님 아쉬우십니까? 그 아쉬움을 형석이에게 푸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딱 좋은 것으로 제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비로소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하면 제가 이런 얘기해요.
좋은 학교도 잃고 좋은 직장도 잃고 노후에 내게 용돈 주는 거를 다 잃는 수가 생겨도 엄마와 아들의 관계는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품에 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엄마 품이어야지. 그런데 이 엄마 품을 떠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게 만들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마지막에 가서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곳이 아버지 품이어야지. 내 일생의 지상 과제는 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다. 아무리 대학이 후져도 나는 울산을 떠나서 그 대학을 갈 것이다. 이게 되면 되겠냐 말이죠. 가정의 회복, 서로를 향한 감사, 그것이 시작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으니,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부모가 되게 하고 자식이 되게 하였으니 서로를 향해 정말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그렇게 회복된 가정 위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멋지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